오늘 성경 통독을 위한 주제 강의. 오늘은 세 권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보면 주전 539년 바사왕 이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집니다. 우리가 먼저 바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국의 땅이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통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강압적이고 문화 말살적인 이런 정책을 펴다 보면 반발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진압하고, 그리고 그들을 들여다보면 그러면 결국에는 에너지가 낭비되죠. 통치 에너지가 낭비돼요. 더군다나 바사 이 제국은 중앙 집권적인 통치다 보니까 주변에 이 중앙은 굉장히 강한데, 그리고 주변에 흩어진 나라들에 대한 실질적인 힘은, 이 지배력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고레스의 칙령처럼 누구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섬기고자 하는 신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하는 문화 친화 정책,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펴요. 이것이 오히려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합리적인 이러한 결정이라고 보여지지만, 한편으로는 이 속 뒤에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이런 고레스의 칙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완전히 별개로 유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보게 되는 거죠. 주전 538년에 1차, 458년에 2차, 445년에 3차, 근 거의 100년 정도 되죠. 이 3차까지 한 100여 년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1차 귀환의 주 인물은 수르바벨입니다.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 속에서 수르바벨이 주축이 되어서 세스바살, 학개, 스가랴가 1차 귀환을 해요. 그리고 2차 귀환은 458년이죠.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이제 보내죠. 파견을 보내죠. 그래서 에스라가 중심이 돼서 2차 귀환이 있게 되고, 3차 귀환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굉장히 고위직이거든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이 있게 됩니다. 이런 3차에 걸쳐서 돌아온 인원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42,360명입니다. 이것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은 우리가 에스더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이 에스더에 나와 있는 모르드게, 에스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의 후손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에스라 학자예요. 성경학자. 그리고 학사예요. 느헤미야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은 왕과 함께 우리가 술을 따라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왕과 함께 나라나는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당시에 이 신하들에게,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최고의 상이 왕과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왕의 식탁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땅을 주랴 내가 너와 밥을 먹을 그런 밥상의 기회를 주겠느냐라고 하면 다 밥상의 기회를 얻을 만큼, 그만큼 이 시대 속에서는 이 왕과 함께 식탁에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왕에게 술을 따라주면서 왕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속에서 같이 있는 거죠. 이것은 굉장한 고의지. 왕에게 뭔가를 잠깐 살짝 누구를 소개할 수도 있고요. 살짝 뭔가를 이야기를 통해서 왕이 참조할 수 있는 굉장히 왕과 가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고위직이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고위직에 머무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돌아오지 않는 자들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에스라도 그렇고 니에미야도 그렇고 돌아오지 않는 그런 자들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위직에 오를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우리도 미국에 그렇잖아요. 재미교포들이 돌아왔다면 그 미국에서 하원 의원도 하고 또는 주지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고위직에 오를 수 있었던 그리고 미국 사회 또는 다른 흩어진 그런 세계 곳곳에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계속 머물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왜 돌아오지 않았느냐? 42,360명. 이들이 적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이것을 그들을 남은 자라고 오히려 표현합니다. 남아있는 자가 아니라 돌아온 자가 오히려 남은 자다. 소수거든요.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왜 돌아오지 않았느냐? 기득권을 포기해야 돼. 오랜 세월 살았는데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1300km 이상이에요. 그러면 안전 보장이 불확실해요. 그리고 돌아온다 한들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땅을 받았는데 자기 땅을 막 일구고 했는데 자기 땅이라고 해서 그러면 돌아와서 땅 내놓으라고 하면 환영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환영받지 못하는 거죠.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후손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에스라서 5장 13절에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바사 왕인데 바벨론 왕으로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것도 하나의 유화 정책인데 무너뜨린 이 바벨론 제국 이제 무너진 거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을 향한 그리움이나 향수가 굉장히 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사왕 고레스가 나는 바벨론 제국의 계승자야. 바벨론 제국은 무너졌지만 나는 제국의 계승자야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바사왕 이 고레스가 아니라 바벨론 왕 고레스라고 에스라서 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바벨론적인 이런 부분들 이것을 고레스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중앙 집권적이었지만 그러나 주변에 그 넓은 땅덩어리를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에스라를 먼저 잠깐 보죠. 에스라의 이런 사명을 잠깐 보면 성경 말씀에 7장 25절과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요,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보면 아닥사스다가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야 이렇게 신앙이 좋은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바사 왕국의 신.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고 많은 신들이 있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신, 우리가 믿는 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것을 줄여서 우리는 하나님 하는 건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명령과 라고 하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에게 얘기하는 것은 바사 왕국의 신을 너희가 가리켜라 가서
그래서 파견한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바사 왕국의 신의 지혜를 내가 가르쳐라 가서 이렇게 이제 맡기고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이런 학사였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꿈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앙 공동체를 세우려고 해요. 이게 그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이 바사 왕국의 신을 전하고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에스라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상고해서 읽으면 에스라 읽기가 좀 훨씬 더 수월하죠. 느헤미야의 섬김을 잠깐 보면 12년 동안 이제 유다 총독으로 오게 돼요. 7주 동안 성벽 재건을 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학사를 통해서 재교육합니다. 그래서 7장부터 13장까지는 백성의 재교육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이전의 모든 총독들은 어떤 관행이 있었냐면 뇌물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고위직의 어떤 관리들이나 백성들한테 뇌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뇌물로 인해서 재판이 흐려지고 인사가 흐려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왔는데 이전에 관행되었던 뇌물을 거부합니다. 나 뇌물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총독이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간다. 내가 다름을 보여주겠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이제 5장 15절에 뇌물을 거부하는 이런 부분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실질적인 삶의 부분 속에서 그는 이 자기의 기득권의 자리에 눌러앉을 수 있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그것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산발랏이 느헤미야에서 나옵니다. 사마리아 정치 권력자인데 예루살렘 종교 권력자인 사위를 맞이해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정치 권력과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이 만나서 어떤 일을 벌였느냐. 이 산발랏을 성전 11조 창고에 사무실을 차려줍니다. 그러면 이 산발랏이 성전의 11조를 만질 수 있게 되고 거기서 일정한 부분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의 시대상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느헤미야가 산발랏을 이제 단죄하죠. 그래서 산발랏은 사유와 함께 사마리아로 건너갑니다. 이제 정치 권력자였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의 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건축해요. 이게 주전 400년입니다. 그리고 성전 돈을 굉장히 유용해서 자기 주머니의 돈처럼 그렇게 사용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샀던 버릇을 못 고치고 사마리아까지 가서 단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임의로 지어서 거기에서 돈을 챙기는 이런 것이 산발랏이었어요. 이때 지었던 이 산발랏이 그리심산에서 지었던 이 성전, 이게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결국 그리심산에 있는 산발랏이 만든 성전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진정한 예배, 그것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들여서 드리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죠. 산발랏은 이렇게 되면 성전의 돈을 자기 돈처럼 여겼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산발랏을 단죄하게 되죠.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 재건을 이제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예루살렘의 재건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에스더서로 넘어가면 에스더서에서 나와 있는 게 하만과 모르드게예요. 아말렉 왕 이 아각, 아말렉 왕이 아각의 후손으로 바사왕 이 아하수에로, 이것은 역사적인 인물이죠. 역사 속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우리가 보여지는데요. 이제 대부분 학자들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 크세르크세스다라고 하는데 동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 왕, 이 아각의 후손인 하만은 바사왕인 이 아하술에게 엄청난 뇌물을 바쳐요. 그리고 제국 안에 거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왜 하만이 이렇게까지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 모르드게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모르드게는 하만이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을 꿰뚫어 봐요.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하만은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일에 굉장히 몰두합니다. 그래서 이 하만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해요. 1차적인 부분은 하만이 자신을 우상화하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아말렉은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의 피곤한 후방,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 시절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막 출애굽하는데 얼마나 지치겠어요. 이제 피곤한 후방, 지쳐 있는 이런 후방을 습격해서 그들을 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정말 치사하고도 도의에 어긋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실제로 사울 왕 때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이제 죽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사울 왕이 이 아말렉 왕을, 이 아각을 생포해서 잡아오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정말 괴롭혔던,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이 대적하는,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좀 더 우리가 대립되는, 그리고 지금 영적으로 이 아말렉 왕 아각과 그리고 이스라엘과는 좀 길고 긴 대적의 관계, 이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하만이 이제 하만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했던 이 이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만의 계획이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인물이 있었는데 에스더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각오로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 찾기 전에 왕 앞에 나가는 자는 죽을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깨고 이제 왕 앞에 나가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결단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게 되죠. 이것으로 인해서 하만의 음모를 깨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다. 이 날이 불임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절기로 지키는 것이 불임절입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손길,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손길을 우리가 그 속에서 보여주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적시에 한 사람, 곧 에스더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포로기 이제 이후에도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특히 에스더처럼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에스더를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가 왕비로 두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게 되고 하만을
이제 벌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고 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게 이 시대의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맡겨진 일들, 하나님 우리의 자리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서 적재적소에 배치된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